그림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무조건 열심히 파면 돼. 언젠가 나올 거야. 자, 언젠가 뭐가 나올까요? 저렇게 파면. 저렇게 파들어가면 언젠가는 뭐가 나올까요? 해골밖에 안 나오죠? 사실은 지금 어디 팔려고 하다가 이렇게 판 거예요? 그렇죠. 보물을 파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성경 공부까지 하고 왜 또 로마서까지 공부해야 되나?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열심은 있는데 사고치는 교인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해요. 바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있어야지, 내용 없이 열심히만 하다 보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야 무슨 소리야,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 그건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래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유대인들의 열심 때문에, 나중에 9장, 10장, 11장 가보세요. 유대인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본인들이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저렇게 해골을 파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다라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 우리가 이번에 공부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자.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시스테마틱,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땅을 파는, 제대로 보물을 찾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지난주에 한 거 맞죠? 자,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일단은 우리가 로마서를 4단어로 1장부터 8장까지를 4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죄, 의, 변화, 승리, 그러니까 sin, 그 다음에 righteousness, 그 다음에 change, 그 다음에 victory, triumph, 뭐라고 해도 죄, 의, 변화, 승리.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all sinned, 모두가 죄를 졌다. all are sinners,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게 1장, 2장, 3장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삭슨, the wage of sin is 뭐예요? 죽음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죠.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이랑 동의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의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오늘 공부하게 되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율법 외, apart from the law,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되지도 않는 율법의 원리로, 율법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율법을 5만 가지 지키다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게 돼요.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구원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근데 그 방법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전가, 트랜스퍼 돼서,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죠. 그 의가 나에게 전가 돼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는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로마서 3장, 4장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핵심은 로마서 5장, 6장인데, 로마서 5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peace with God. 뭐라고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벌 받을까 봐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6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왜요? 연합됐으니까. 묶여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로. 그럼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죄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도 산 거예요.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의 에센스예요. 본질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그러면 뭐 구원받으면 완전한가? 퍼펙트한가? 완벽한가? 여전히 죄와의 싸움, 스트러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신뢰로 바울이 나도 내가 원하는 바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바 이것을 행할 만큼 죄의 그 거센 공격이 있다. 그러면서 오호라 how wretched that I am 이런 말까지 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그게 바로 로마서 몇 장이요? 7장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영영 승리가 없는 건가? 아니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갈 백성이 너 안 되겠다 다시 지옥 가 이런 거 없다고요. 한 번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넘어질지언정 내가 너를 훈련할 수는 있지만 너를 다시 버리진 않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은 justified,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sanctification, 정화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결국은 glorified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누구도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서론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 읽어야 할 말씀인가요? 로마서는. 예수 아예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편지입니까? 아니면 예수 이미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편지입니까?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 서두에 수신자, 레스피언이 나오죠. 수신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쫙 정리해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어떤 분은 여기 보니까 50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20년 되신 분도 있고,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모태신앙, 한국 그 유명한 영락교회 모태신앙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은 대대로 조상들도 다 그냥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엄청난 가문에서 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되신 분도 있죠. 그리고 오늘은 없지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예수 처음 믿는 1년 되신 분도 있죠. 자,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50년 됐어도 30년 됐어도, 그러니까 다시 우리 가슴에 불 붙이는 복음이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그러면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 드렸죠. 로마서는 인생 병원이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인생 병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병원. 병원에서는 치료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다이아그노시스. 그렇죠? 진단이 먼저죠. 진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병원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진단이 나올까요? 너는 죄인이야. 이런 진단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 예외가 없죠. 저 나이 드신 분도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지금 심통 나 있고. 왜요? 주님이 보시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안 믿었건 일단 우리는 다 원래가 죄인이에요. 원래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로마서 읽으면 그렇지. 나도 죄인이지. 근데 이제 좀 틀린 게 있죠. 구원받은 죄인이죠, 우리는. 어쨌든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인으로 진단이 됐으면 로마서는 또 뭘 말해요? 치료를 말하는데 무엇으로 치료한다? 믿음으로 치료한다.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율법의 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원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가 가죠? 네, 지금 끄덕끄덕 하시지만 반은 솔직히 속으로 이제 뭔 얘기인지 목사님이나 알겠지, 아마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떤 분이나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대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네, 이것만 생각하세요. 로마서는 인생 병원이다. 읽는 순간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첫 주에 외운 말씀 뭐였어요?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급해서 또 외우는 거라고 그랬죠.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신앙시 안 외우신 분은 여전히 안 외우신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어지게 되길 바라고, 믿어지려면 이 복음이 진짜 내 안에서 능력이 돼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민생활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고달프지 않아요? 하루하루 사시는 게 어떤 분들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미국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혹시 은퇴하신 분은 조금 날지 모르겠어요. 아직 현직에 있고 아직 잡이 있고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직 자식 들 키우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내가 정말 허플레스, 헬플레스, 난 진짜 힘도 없고 무력할 때 어떤 기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 힘 주세요. 이사야에게 하신 약속처럼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던가요?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네 하면서 말씀 하나가 내 심령에 꽉 꽂히는 순간 갑자기 막 에너지가 막 용솟음치는 경험.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와,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막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얘기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딱 귀담아 듣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팍 꽂히고 심령에 팍 꽂히고 갑자기 에너지가 불끈 바카스 먹은 것처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힘이 불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라고 그랬죠. 1장 16절 17절. 이 능력이 되는 복음을 바울 사도께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테이블에서 우리 디스커션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 17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문법적으로 약간 헷갈리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더 정확하게 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더 맞겠죠. 근데 옛날 우리 고어 성경 1961년 개역 버전 이때만 해도 그 시대만 해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현대인들이 보면 좀 약간 답답하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의랑 구원이 동일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의롭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그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가요. 이건 어떤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의롭게 됐구나.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이라고 그래, 한국말로. 내가 의롭게 된 믿음, 칭의의 믿음, 시작 믿음이라고 그래. 시작. 우리의 믿음은 칭의의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대요. 그거는 무슨 믿음이에요? 성화의 믿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Work out your salvation.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가요? Work out your salvation.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 이거는 progress.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의 믿음. 칭의의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가요? 성화의 믿음. 특별히 이 성화를 얘기하는 게 로맨스 6장, 7장. 아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계속 성화되고 7장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이기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끝은 어디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의 ultimate destination은 어디예요? 궁극적인 포인트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glorified.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봐도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나타나 있고 로마서 1장 17절만 봐도 우리의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직 의인은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조금 강조를 하냐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내 삶을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어느 날 집회 갔다가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서 영접 기도하긴 했는데 근데도 맨날 불안하고 그렇지만 내가 또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구원에서 취소되는 거 아니야? 로마서는 그런 걸 절대 용납을 안 해요. 로마서는 아니, 하나님이 너를 한번 구원했으면 너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온전히 이루실 줄을 into completion이에요.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 그 바울의 그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면 그래, 누구도 내 구원을 흔들 수 없어. 마귀가 나를 정죄해?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그런 말 나오죠. 아무도 고발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그래서 끝까지 천국 가겠냐? 너 중간에 아무래도 넌 타락할 것 같아. 뭐라 그래요, 바울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accuse 못한다고요. 고소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하고 났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인생병원에 들어갔을 때 1장, 2장, 3장은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뭐다? We are all 죄인이다. sinners.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근데 이방인들은 특별히 여기 그릭, 헬라인들, 똑똑한 치 않은 사람도 섞여 있지만
헤더니스트, 쾌락주의자들, 헤더니스트. 그래서 그들의 죄는 성적인 죄가 시작이 돼서 그게 극치로 갔을 때 호모섹슈얼리티로 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내추럴한 거는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는데 언내추럴하게 여자가 여자랑,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죄는 대표적으로 동성연애,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쫙 나오죠. 막 그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 sin, 우리의 죄가 produce, 양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 evil, crime 이런 거, 죄악들. 그러니까 죄인은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는 죄악밖에 안 나와요.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배가 열린다고 막 고집 부리는 분이 가끔 있지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죠. 그러면 배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콩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콩은 나무가 아니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죄인은 양산할 수 있는 게 죄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장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배경을 설명드렸죠. 그 교회 내에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 교회지만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방인들을 보면서 야, 너네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죄의 때가 안 빠진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도 말하는 것도 거칠고 그냥 그 도덕적으로도 좀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지 막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왜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냐? 왜 우상의 음식을 왜 먹어? 막 이러면서 막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죄를 막 열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살아서 봐라. 우리 대사도 유대인의 사도이신 우리 바울 사도도 니네들 뭐라고 그러잖아. 그랬을 때 바로 2장 넘어오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말씀하는 거죠. 네, 유대인의 죄. 그래서 이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 그러니까 완전 다이아그노시스가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격, 진실,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숙제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암송 말씀 너무 쉬운 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거 근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셨어요? As it is written,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까지 알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알면.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께서.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우리 한번, 너무 쉬우니까 돌아가면서 안 하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안 되겠는데?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못할 줄이야. 자, 장난님부터 하세요. 마이크 키시고. 한 절만 하면 돼요. 네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3절. 아니, 장로님 맞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자, 박수현 자매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네, 그리고요. 맞았어요. 아, 그건 좀 있다.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네, 한재 집사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네, 그만.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다 외우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충격 진실입니다. 의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기 수염이 이렇게 나신 어르신, 그분도 의인이 아니래요. 80평생을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는 다 죄를 씻은 줄 알았는데 없대요. 아니, 저 꼬마 3살짜리도요? 네, 그 3살짜리도. 지난주에 그 사진 보셨죠? 자기 1살짜리 동생 얼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3살짜리.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했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인종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못 외우신 분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진단됐으니까 이제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결사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죠. 새로운 구원 방법. 어떤 방법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얘기인데요. 33장 21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오래전에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이 됐고 이제 이런 예수님이 나오실 거고 등장하실 거고 새로운 구원 방법이 나타날 거고 이미 다 성경이 예언됐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외에, 그렇죠? Apart from the law.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원리가 있었는데 그거로는 안 되니까,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 로마서는 법적인 용어기도 하고 막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뭘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한다 그러죠.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대요, 온대요. 아까 제가 트랜스퍼라는 말 썼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다고요. 그럼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요. 믿기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열심히 내가 살아야지. 노력도 해야지. 애써야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이런 방법이 있어? 여러분,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일부러 제가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야,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이 의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네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여러분, 의라는 한자를 보세요. 이거 참 신기해요. 중국 글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레터가 만들어진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의라는 한자의 구성을 보면 위에 양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자가 있죠. 다 한자 쓸 뜻이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지 마요. 그렇죠? 다 아시죠? 네, 양자 밑에 나.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십자가의 속죄 양 대신, 그러니까 나는 밑에 있어, 양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중국 사람들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단어를 보면.
그리고 어린 양 밑에 있는 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속죄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게 바로 의롭게 되는 거.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정리해 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여기까지가 1장, 2절, 3장까지의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맞죠? 나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비교로 난 너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일부러 NLT로 실었어요. We all fall short of God's glorious standard.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만 모자르면 그게 죄인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다.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표준에 다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바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노력이에요. 얼마큼 올라갔어요? 저 정도 해가지고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3.5m 올라갔어요. 남들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 위에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시면 3.5m 올라간 거랑 2m 올라간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야구 좋아하시는 분? 이규식 집사님 말고 또 있어요? 또 누구? 야구에서 잘 치는 게 몇 할 정도 치면 잘 친다고 그래요. 야구에서 3할 정도 치면 엄청 잘 친다고 그래요. 3할. 그런데 혹시 18타자 있어요, 없어요? 18타자. 18. 그러니까 뭐냐면 10번 치면 10번 다 안타, 100번 치면 100번 다 안타, 1000번 치면 1000번 다 안타. 있어요, 없어요? 타율이 18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신자도, 도덕적인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로마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글로리어스 스탠다드에 미치려면 네가 타율 18 하면 돼. 내가 100개 숙제 줄 테니까 100개 정확하게 지켜. 내가 율법,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정리해가지고 막 지키려고 했는데 요거 지키다 보면 요거 어기고, 요거 지키다 보면 요거 어기고,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을 칠 수 있는 타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도 내가 3할인데 누구보단 나야? 2할보단 낫지. 근데 그때 갑자기 4할 타자가 딱 나타나면 온맥이 죽어. 그건 다 인간적인 비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롭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그건 우리끼리의 비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성령이여 감동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여 회개할 마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신 분은 성령이여 감동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설명을 들어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다만 그것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부딪히면 다 우리 입술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교회 오래 다니면서 한 번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를 타치하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생겨요. 나 큰일 났다. 난 진짜 큰일 났다. 난 이러다 지옥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치시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론이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처절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루도 1분도 못 살 것 같아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런 체험을 한 거죠.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부흥회 할 때마다
그 은혜 받고 죄인임을 깨닫고 이 찬송 부르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러면서 다 꼬꾸라져서 의자에서 막 떨어진 사람도 있고 자기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고 저는 아버지가 집회하는 데서도 그런 일을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받고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일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 집에서 다 우시겠죠. 때로는 차에서 우시겠죠. 남자인데 내가 어디서 울어 창피하게. 그렇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울 때가 있죠.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료도 없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 헛집으면 괜히 딴 데 건드렸다가 병 더 도질 수도 있죠. 진단이 정확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정확하게 드러나야지 내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커트라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속량으로 그러니까 속량 redemption 값없이 freely.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공짜로. 자, 믿음은 공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다고요. 공짜라니까. 아, 그래도 뭐 내가 뭔가 막 애써서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구원을 받는 건 공짜지만 구원이 공짜가 되기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은 원래 노예 시대, 노예가 있었던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용어예요. 저기 노예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저 위에. 저 첫 번째 노예는 1,000불, 두 번째 노예 700불, 우리 그냥 달러로 할게요. 세 번째 노예 500불.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지금 막 이제 장사를 하는데 여기 지금 노예를 사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딱 등장했어요. 그 노예는 얼마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얼마요? 아, 이 노예가 좀 건강하고 젊어서 1,000불. 아, 그 옆에는 젊긴 한데 조금 근육이 모자라서 700불. 그리고 저기 조금 빌빌거리는 저분은 저분이 아니지. 그런 말 안 쓰겠죠. 그때는 500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500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쫙 훑어보더니 누구를 고를까 훑어보더니 다 주시오. 자, 그 시대는 노예가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다 주시오. 내가 100만 불 줄게요. 100만 불. 아니 1,000불인데 700불인데 500불인데 100만 불을 주겠대요. 그러면 그 장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야. 진짜로 100만 불을 줬어요. 왜냐면 이 사람 너무 부자야. 100만 불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껌값이야. 이 사람한테는 100만 불을 주고 노예 3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들을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주니까 야, 그래도 좀 자존심 사네. 약간 그러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노예를 산 사람, 이제 이 노예는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거죠? 산 사람 거잖아요. 돈 지불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you are free to go home.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지금부터. 자, 이 말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이걸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가끔씩은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가지고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거. 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노예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래요. 죄 짓지 말라 그래도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들이라 그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에 질질질 끌려다닌다고요. slave to sin이래요.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래요. 그러면 죄의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누가 대신 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바로 우리 죄값이라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랜섬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제 죄 때문에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You are free. 그러면 보통 이 노예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노예들. 이렇게 자유다 그러면 신난다 그러면서 가는 노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예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건 도대체 뭐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감사한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아니요.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 당신이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저 노예값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예도 있었대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귀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요. 뚫린 귀가 돼요. 그 문에다 대고 귀에다 구멍을 뚫으면 그건 뭐냐면 평생 이 집의 노예 그런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나 평생 이 집의 노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뭐예요? 자유롭게 됐어요.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다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살아요?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요?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막 살아도 되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좀 넘길게요. 자, 그래서 여기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미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냐? 아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속량으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예요.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고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 나를 묶어요. 그렇게 평생을 산다 이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건 뭐냐면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장까지 하는데 오늘 자 3장에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거저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뭐라고요? 두 글자. 속량. 자,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행동으로 이렇게 된다.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어떻게 맞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것에 대한 example로 증거로 아브라함 스토리 그리고 잠깐 다윗의 스토리도 나오는데 아브라함만 볼게요. 자, 아브라함도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 몇 장이요? 그거 전에 이제 암송 말씀만 하고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숙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영어는 여러분 각자 하시고 자, 이번에 마이크를 우리 이열한 권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있죠? 네네. 마이크 키시고 로마서 자
아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상윤 집사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멘. 자, 우리 뒤로 우리 처음 오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박희원 집사님 외우셨어요? 박희원 집사님 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규식 집사님 쪽으로. 오늘 드디어 외우신 것 같은데 너무 기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멘.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집사님.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3장 23절. 네, 윤 집사님은 저기 그 버전을 다르게 잘하셨습니다. 허 집사님. 네. 먼저 한번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저기 말씀을 안 들었더니 빠졌더니 저는 해석만 하고 그걸 이렇게 해서 나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집사람한테 나중에 들으니까 그 목사님 첫 번째 말씀할 때 토시까지 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혼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 가슴이 아주 저기 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뒤로 가요. 유건사님 쪽 갔다가 뒤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네, 최보람 집사님 쪽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 말씀이. 자, 우리 집사님, 홍 집사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미영 집사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멘. 윤갑숙 집사님, 네, try.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캐롤라인 혹시 메모리 하셨어요? 네, try.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데이비 친부터 거꾸로 장로님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멘. 벌써 한 10번 이상 들으니까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한재혜 집사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김영 집사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네, 2분 남았어요. 박소연 자매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장로님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네, 잘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하나가 나타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도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의 삭은 다시 뭐라고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열심히 우리 믿음의 조상답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고 오는 세대에 똑같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 한 거면 자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라면 조금 자랑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러면 내 의가 네 의다. 너도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인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인가요?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례 무할례가 나오나? 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뭐냐면 율법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율법을 지킨다? 그럼 일단 뭘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거 전에 일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첫 번째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한 거를 보고 하나님이 어이구 할례 했구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러면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한번 여기 보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할례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막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때 무자, no child.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뭐 거의 생산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막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앞으로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놀리지 마세요. 장난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멘,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는 얘기는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와요. 훨씬 뒤의 일이에요. 그 10년 이상 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를 행하기 훨씬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다. 이거를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4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방법은 설명은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만 개건 1000만 개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신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칠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5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된 이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결과, 의의 열매로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배웠어요? 아직도 나는 도대체 저 앞에서 저 강의하는 저 목사의 얘기는 난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신 분이 혹시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손 드시는 바람에. 네.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최대한 제가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갈 때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에는 구원의 도리를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공부하고 배우고, 아까 첫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소그룹 안 할래요. 그냥 강의로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각자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든지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자, 우리 다음 주 숙제 미리 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자, 다음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다음 주는 부활절이라 원래 공식적으로 모임이 없거든요. 그럼 다음 주가 되겠네요. 로마서 5장 8절 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음 주까지 외우시고요. 2주기 때문에 하나 더 드립니다. 로마서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4장 8절, 5장 8절 2주 후에 우리 철저하게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해가 가요? 재밌어요?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고, 우리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방법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로마서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4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로 확실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또 2주 동안도 제가 계속 공동방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교류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성경 읽어오기 숙제 하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한 번 이상 읽으신 분? 한 번 이상 읽으신 분? 네.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네, 한 번 이상이에요. 제가 원래 2번이었는데 한 번으로 줄여드렸는데, 그럼 난 두 번 읽었다. 한 번 손 들어요. 2번. 2번도 있으시고. 그러면 3번 이상. 3번 이상 읽었다도 한 분 있어요. 한번 우리 2분 있어요. 박수 한번, 박수. 네네.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정말 여러분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아, 이거구나 하고 정말 번개가 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 이게 왜 그냥 지나쳤지 그동안? 아, 이 말씀이 왜 그냥 지나쳤지? 번개가 칠 때가 있어요. 그런 역사도 있길 바랍니다. 질문 없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치료책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